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오늘로서 시편 19편 말씀을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소원. 그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내가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백이 어떻게 다윗에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19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았던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다윗이 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 빌 수밖에 없는 다윗의 그 심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볼 문제는 뭐냐면 죄와 관련돼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12절 볼까요? 12절을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나의 숨은 허물을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숨은 허물, 이게 뭘까요? 숨은 허물. 이 숨은 허물은 말 그대로 감추어진 죄예요. 감추어진 죄.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죄인데 그 죄가 자신 안에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죄, 이게 숨은 허물이에요. 이 숨은 허물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사람의 비극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그 형편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처지, 또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 덩어리인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서는 무슨 범법을 행하는 행위나 무슨 윤리적인 잘못,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윤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범죄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죄라고 이렇게 혹시 인식하거나 자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도 제대로 그 자신이 진정으로 깨닫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죄라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윗은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여기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렇게 돼 있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것은 누구도 자기 죄를 스스로 깨달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자기 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아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는 것, 죄를 제대로 죄라고 정말 알게 되는 것,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인간은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회개를 못해요. 스스로는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죄를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죄를 회개하는 것도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은혜가 뭐냐?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은혜 받은 자의 그 은혜로움이 뭐냐 하면, 죄를 죄로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게 되는 거.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죄를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죄를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마치 못과 같은가 하면은 담배가 아무리 해롭다고 해도 그 해로운 거 내가 안다고 하지만 그거 못 끊고 계속 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모릅니다.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안다면, 정말 죄를 안다면, 정말 해로운 걸 안다면 그거를 계속 할 리가 없죠. 정말 그것이 나를 죽이는 일이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안다고요? 그게 어떻다 안다고요? 알아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알아도.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죄는요, 절대로 인간이 스스로 그 죄됨의 깊이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 시편 51편에 가보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에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시가 시편 51편이죠. 이 시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시입니다. 여기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어떤 죄를 졌어요?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으로 그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음을 덮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사지에 몰아 죽게 하는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가지는, 이 다윗의 이 범죄의 사실이 보여주는 놀라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안 것 같지만 그 뻔하잖아요. 밧세바와 다른 남편의 여자와 간음하는 거,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거, 이거 너무나도 뻔한 죄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심각성, 그 죄가 진짜 죄인지를 다윗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 죄됨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죄다. 나단을 통해서, 그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다. 부자는 많은 소와 양이 있는데 손님이 왔을 때에 자기 거 주지 않고 그 가난한 자의 그 자식처럼 치우는 양 하나를 데려다가 그걸 뺏어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다. 이런 일이 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다고요?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그러니까 그가 바로 너다라고 다윗을 통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놀라운 것은 그때 비로소 뭘 깨달았다고요? 자신의 죄됨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시편 51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죠? 뭐를 이제 알게 됐어요? 죄가 죄인 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범한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가를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고, 다윗이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하게 되는 겁니까?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백성의 그 은혜로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의 복됨이 뭐냐를 보여주는 표면적인 인물이 다윗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해 주실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의 정당한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자신의 숨은 허물을 깨닫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에 다윗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뭐를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숨은 허물을. 숨은 허물이 뭡니까? 감추어진 죄, 드러나지 않고 있는 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 죄인 줄 모르는 것이 이게 가장 심각한 겁니다. 무엇이 가장 비참한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도 가장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죄를 죄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죄가 죄인 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모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죄를 알 수 없다니까요. 우리 스스로는 모른다니까요. 죄가 죄인 줄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가 임해야 죄를 죄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뭔 문제를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은 이제 이렇게 자신의 숨긴 죄에 대해서, 숨겨진 죄에 대해서, 숨긴 허물에 대해서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다윗은 또 여기 보면은 고범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범죄.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여기 고범죄가 나오죠. 고범죄. 여러분, 고범죄가 뭘까요? 고범죄가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생소한 단어입니까? 고범죄는, 이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뭐냐면 전에 지은 죄를 반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반복. 그러니까 전에 한번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전제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죄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죄인 줄 아는데, 여기 고범죄라는 것은 죄인 줄 아는데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범죄예요. 그래서 고의로 짓는 죄, 쉽게 얘기하면은 고의로 짓는 죄, 이미 죄인 줄 아는데 짓는 죄, 이것을 고범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고범죄를 자신이 짓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 죄가. 왜 그렇죠? 다윗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범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자신을 주장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뭐가 자기를 주장한다고요? 죄가요.
여기 보면 앞에 주의 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이.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자신을 얘기하면서도 뭐라고 있어요? 고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보호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죠.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다윗입니다. 근데 고범죄를 짓습니다. 이 고범죄 짓지 않도록,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보호를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가,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인가 하면, 인간은 죄를 알고도 짓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지만 또한 그러면 안다고 사정이 달라지는가? 아는데 안다고 해도 죄를 짓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처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가 아니면 그 죄를 안다고 해도 그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를 깨닫는 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싸워서 이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 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 계속해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내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지금 다윗은 내가 정직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내 능력으로 내가 죄가를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범죄로부터, 이런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여. 내가 이 정직하다는 말은 내게 허물이 없어져서 이 뜻이에요. 내게 허물이 없어져서. 그런데 내게 허물이 없어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죠. 언제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정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범죄를 짓지 말게 은혜를 주실 때,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될 때에 우리가 이 죄가를 벗어날 수 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이 문제에 있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제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내용의 결론이죠. 14절.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소원입니다. 다윗이 소원하고 있어요. 무엇을 소원하는 걸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다윗이 은혜로 알게 될 때에 다윗의 기도는 이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인간은 뭐를 깨닫지 못해요?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죄를 안다고 해도 이기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다윗은 이제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다윗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 다윗은 이렇게 소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제가 소원합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제 입의 말과 제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죄를 죄인 줄도 모르는 자이고 안다고 해도 그것을 이길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누구의 기도입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오직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 모든 일을 헤쳐나갈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꼭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열매도 어떤 능력도 우리는 발휘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거, 이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아는 거, 그것이 정말 나에게 나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을 진정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만이, 그래서 뭐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간구하는 것들 중에, 그죠? 우리는 뭐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그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또 심령 안에 어떻게 이것들이 누려지고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닫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는 자만,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자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회개는 그 당장 회개라는 것이 그건 애통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슬픈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참된 주 안에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가 없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를 통한 기쁨, 우리 교회를 왜 모이게 하셨겠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 속에 그 기쁨, 진정한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을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라고, 천국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죄를 죄인 줄 알고 그 죄를 애통해하고 그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온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통한 영광스러움과 그 기쁨을 우리가 또 함께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코 그 누구도 이 죄를 모른 채 하고는, 죄를 제대로 깨닫지 않고는, 죄가 죄된 것을 인식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경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나가야 되죠? 왜 날마다 거룩을 향해야 되고, 왜 말씀을 날마다 의지해야 하는가? 그것은 죄가 죄된 것을 알 때만 그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러운 것을 알 때 세수를 할 마음이 생기듯이, 내 몸이 더러운 것을 알 때 목욕을 할 마음이 생기듯이, 우리의 죄됨이,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이 숨겨진 허물과 고범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바로 알 때, 죄의 죄됨을 바로 알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죄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 안에, 내 이 육신 안에, 내 이 심령 안에 꽁꽁 숨겨져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바로 죄대로 인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간구하는 복된 우리의 모습, 또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